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20km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파평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군산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헬라의 신 중에 하나였던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 석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판신은 아버지는 제우스요, 어머니는 님프사에서 태어나서 염소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요정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이 그리스 신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신은 사람에게 특별히 잠자고 있을 때에 악몽을 불어넣고 나그네에게 공포를 주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 상태를 의미하는 영어의 패닉 상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이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이 판신에서, 그 이름에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랴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곳에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존재를 주변에서 찾다가 쉽게 만나는 것들, 특별히 여기 오면, 그리고 저기 있는 나무가, 저기 있는 돌이 어디에 가면 용하다더라, 좋다더라, 거기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판신에 의해서 꿈에 악몽을 꾸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그에게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섬기면 그 황제가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바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과연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더라라고 하면 그 이야기만을 그냥 전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이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가 취해서 함께 삽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싫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세례 요한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대답한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그의 예언 중에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돼지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 드리는 극악한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성전이 저렇게 더럽혀졌으니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의 행적과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 대답은 예수님의 정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느낌에 대해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기보다는 그저 역사 속에 스쳐 지나갔던 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즉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 그들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에게 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전파해야 할지 생각해 보라는 의도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관심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사명을 놓고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저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이어서 해야 될 텐데 저들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자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보았던 기적과 이사,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과 기적과 이사가 너희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있느냐, 그리고 너희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많은 생각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과목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많은 설교집들과 많은 것들을 듣고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것들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진정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과연 무엇라고 해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아픔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아픔 속에 있는 저를 구원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참 짧은 말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 극존칭을 사용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 메시아이심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영광 보좌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죽음의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사단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나를 억누르고 짓누렀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영접하면 나는 늘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에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진실한 면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먹먹하더라라고 하는 그 풍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남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믿음과 구원받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요, 나를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떠들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먼저 떠들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 각자는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고백이,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다 다릅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 남이 만난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은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머무르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고백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동의가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 번 내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구원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배, 위장입니다. 즉 내 배에, 내 위장에 내가 만족할 만큼 채워서 배부르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것과 상관없이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요. 또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르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서 하나님,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건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최근 미국 몇몇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했습니다. 동성 결혼도 허용했고, 그리고 동성애하는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반대하는 목사를 파면하고 출교하고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가시렵니까?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 파평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옵니까? 바로 여러분께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구나.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여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따라갈 때에 생기는 많은 고난과 고통, 눈물,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